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제1기 2과는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첫째 날 화요일 날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제 둘째 말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제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요점이 뭐라고요? 요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 바로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그 예전부터 제가 이걸 많이 궁금해했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팔이란 얘기인가? 네. 어떠세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게 네. 이게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조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이제 발전하고 증진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대표자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꺼려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환영하신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누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가면 어디에 앉게 될까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 있고 우리는 요 바닥에 앉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까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있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속했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얘기는 그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런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아주 심오한 이야기들이 히브리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제가 공부하듯이 가르치면 여러분 머리 위에서 쥐가 날 겁니다. 이게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성경에 5권 정도의 어려운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어려우셨어요? 레위기 어렵죠? 레위기. 또 에스겔, 또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히브리서, 뭐 이런 등등의 책들이 어려운 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렵게 배울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은혜를 끄집어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적이지, 뭐 히브리 몇 장에 뭐가 나오고 몇 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이거 기억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한 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별 깨닫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다양한 사역들을 이해한다. 다양한 사역, 무슨 사역이 있습니까? 여기 교과에는 계속 줄줄줄 나오지만
그게 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사역이에요. 이 그림이 5개 나오는 게 아니고 2개만 나오죠. 그래서 교과에는 뭐 옹호자이신 예수님 뭐 나오잖아요. 그죠? 왕이신 예수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왕이신 예수님과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2개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기 시작. 여러 가지 역할과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요게 중요해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네.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시죠. 그죠? 스승의 은혜, 어버이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버이날 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러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입으로 불렀을까요? 제가 입으로밖에 안 불러져요. 그게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커서 제가 부모가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이제 흘러나오더라고요. 감사함이. 근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 키워줬을 때 제가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늘 불만족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시 저를 새롭게 길러주셨나요? 그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어요. 그죠? 이미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변한 거예요. 그죠? 네,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우리 현재의 삶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살면서 아유 힘들어.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이제 불평이 많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거든요. 넘치도록 부어주셨거든요. 네. 예. 그렇죠. 제가 철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미 깨달은 부모님 사랑도 있지만 제가 다시 60, 70이 돼서 깨달을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내가 나이 50에 뭘 안다고 철들었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제가 감이 오네요.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나이 50에 뭘 알아서 저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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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사님 경험이 저보다 많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집사님 하는 말을 저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오고 감이 와요. 예. 제가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뭔가를 알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불평 불만 가운데 막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부끄러워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예. 근데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머니 말씀이 이렇게 가끔 생각나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적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무슨 대못을 박아? 엄마가 나한테 대못을 박았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대못을 박았지 내가 언제 엄마한테 대못을 박았냐고. 근데 그게 대못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철이 들면요, 하나님 2022년 1월 달에도 하나님은 그토록 저를 사랑하셨건만 저는 그때도 부족하다 하고 불평하고 왜 안 도와주냐고 하고 왜 안 채워주냐고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철드는 날. 예.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철드는 걸 얘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머지 내용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시죠? 네. 행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요걸 잘해야 됩니다. 요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얘기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자꾸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받아내려고 나가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받아낼 게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을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2022년에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통치권을 잃어버린 우주의 왕에 대한 얘기를 언뜻 비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투표가 있었어요. 이 지구의 유권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네, 유권자가 2명.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유권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지구를 통치하는 분이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평화였어요. 근데 그 평화를 깨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하늘에서 이미 전쟁을 한번 치르고 쫓겨난 사탄 마귀가 와서 이 지구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꼬시면 돼요? 유권자 2명만 내 편으로 돌리면 이 지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권자 2명의 마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도 유권자 2명 정도 내 편으로 만드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유권자 2명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고 나서 목숨을 걸으셨어요.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사탄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 말을 들을래 내 말을 들을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게 했어요. 생각해봐. 어떤 것이 너에게 유익을 줄 것 같으니?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할까 마귀를 선택할까 이렇게 안 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 뒤에 숨어 있어요. 우리 뒤에.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더 달콤한지. 자, 송명숙 집사님한테 남편 박종수 장로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박종수 장로님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옆에서 정경수 집사님이 집사님 이제 집사님 인생도 살아야 돼. 예? 평생 남편 섬겼으면 됐지. 집사님이 좋은 게 뭐가 있었어? 남편만 좋았지. 지금 통장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집은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집사님은 집사님 명의로 돼 있어요? 반대로 예화를 들 걸 잘못했네요. 그랬더니 송명수 집사님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흔들리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난 남편한테 뺏기고만 살았네.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게 내가 행복이 아니네.
예? 그러면서 정경수 집사님 뭐라고 그래? 나 좀 봐봐. 내 집도 4명이, 내 차도 4명이, 재산도 다 내 거,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밥 먹고 나서 카페 가서 한 잔 착착 마시고 뭐 사주고 싶으면 아들 딱딱 사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사님. 나처럼 살아봐.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전경순 집사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전경순 집사님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전 집사님이 내 말 들어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생각해봐. 너가 뭐가 유익해? 너를 생각해야 돼. 자꾸만 우리의 이기심을 충동질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속임수이고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그들의 통치자를 바꾼 거예요. 이게 쉽사리 회복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얻고자 목숨까지 내어. 내가 다 하는 게 그동안 한 거 다 당신 때문이야. 박정수 장로님이 그다음부터 할 일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집사님이 장로님을 선택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박 장로님은 이제까지 집사님과 함께 살아온 사랑이 다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한번 삐끄러진 이 눈이 그때부터 박 장로님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보이냐면 밉게 보여요. 저 양반 이제까지 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았구나. 예? 정경순 집사님 말이 맞네. 계속 이 오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박 장로님이 꽃을 사갖고 여보 사랑해 그래도 안 믿어져요. 또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꽃을 사왔어. 예?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성경 볼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빼앗기시고 그것도 속임수에 의해서 자녀들을 빼앗기신 다음에 그걸 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하셨는지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와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사무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왜 사무엘의 아들들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저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왕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사무엘도 크게 우려를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지어준다고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갖고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줄게. 그래서 약속하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왕을 내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포기했는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다시 한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영원한 왕을 다시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다윗에게 좀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셨겠지만 그 계기를 만든 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지시게 돼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하나님 우리 통치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면서도 한참 살다가 자기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통치권을.
왜? 우리가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한 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보고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왕을 왕의 역할만 맡기신 게 아니라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도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냐? 하나님께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불완전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만든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당한 게 많죠. 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일본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 역사를 한국에서 배우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이래요. 네? 일본 신학생이 그랬어요, 저한테. 자, 그러면 다 해결됩니까? 네? 사과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누가 사과를 해야 돼요? 누가? 일본의 대표자가 사과를 해야 전 일본이 사과한 것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상대하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상대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과 온 인류가 맺은 언약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그 피를 내놓고 아버지 온 인류가 주 앞에 이렇게 속죄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용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죠. 근데 율법을 범해야 돼요? 안 범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서 예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왕이 아니죠. 그죠? 총리도 아니고.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왜?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율법인지, 얼마나 완전한 율법인지 하는 것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과 더불어 맡으신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자 왕 따로 제사장 따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왕을 찾아가야 되고 다른 문제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된다. 이러면 좀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종교가 예전에 또 정치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찾아다녀야 돼요. 아주 시청에 가면 죽겠어요. 건축가 가면 하숙가 가라고 하고 하숙가 가면 뭐 토목가 가라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원클릭으로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를 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빚 갚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빚을 갚으셨어요? 안 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만 하고 증표만 써준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 우리의 채무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로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유가 오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언제 갚아주셨냐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갚아주시겠다고 약속만 했을 때를 옛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갚으신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좋아요? 새 언약이 좋아요? 네? 옛 언약이 좋아요? 새 언약이 좋아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새 언약이죠. 그렇죠? 갚아주겠다는 약속 증서가 좋아요? 아니면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나와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 왜요? 그 중심 사상은 똑같으나 옛 언약에는 아직도 채무가 나에게서는 이제 떠나갔어요.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이 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채무를 이행을 하시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채무를 십자가에서 이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 새 언약에서는 예수께서 희생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이미 간합하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간합하심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우리의 왕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실상이 되어야 된다. 실상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든든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음이 든든한 가운데. 조마조마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든든한 가운데 살게 돼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든든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양심이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로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하거든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거듭남? 우리의 마음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을 때랑 채무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지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을 때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두 가지.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가. 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율법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희생하시고 베푸셨는가. 이게 우리 마음에 딱 올 때 우리 마음에 양심이 깨끗하게 함을 입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함을 입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림하란 얘기예요? 아니면 섬기란 얘기예요? 예, 왕은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왕을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네? 빚 갚아줘야 돼요.
목숨 내놔야 돼요. 이런 왕 좋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기를 자청하셨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형제에게 우리가 그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게 세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세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왕과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온전히 깨달으면 10계명의 10가지 조항은 저절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자유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의 광선을 맞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